할렐루야. 9월 둘째 주일 유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유년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어느덧 9월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지켜보해 주셨다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뒤돌아보건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비참하고 너무도 죄 많으며 허물 많은 모습이오니 주여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로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믿음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친구는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할 때에 너와 나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멸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그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기보다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죄 가운데 지내며 세상과 함께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영적 생활을 다시금 점검케 해주시고 새로운 도약이 있게 해주옵시며 예수 피의 은혜로 온전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넘쳐 흐르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신음하는 자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의 가정들, 우리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가정들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9월 말씀 찬트 한번 읽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즈쇼 바이블 챈2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오늘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7절 말씀 다 외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도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4번 이상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 로마의 가택연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바로 감옥에 갇힌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저 로마와 유럽을 향하여서 증거되고 더 왕성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갇혔지만은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였나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예수 안에서 살았나요? 아니면 반대로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 힘들어하며 헤매이며 살았나요?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쁨을 주시기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슬퍼할 때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를 내 안에 채우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파의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기쁨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할 때에 우리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이 또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기도를 합니다. 전도사님은 아침마다 밤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고 또 아픈 아이들, 연약한 친구들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믿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 안 하면은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 줄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기도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기도하였다. 그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만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 기도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만난 첫날부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도자의 일에 참여하여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함으로 바울은 감사하여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11절 마지막 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가 없고 성취하는 것이 없고 그 뒤에 남는 것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들이 가득 열리게 되어집니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는 열매, 희락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열매.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그 의로운 모습으로 열매들이 계속 열리는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 용서함 받아 기뻐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되므로 기뻐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큰 역사가 나타나므로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의롭게 되어서 나의 삶이 죄에서 의로운 삶이 되어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전도의 기쁨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와 전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전도의 기쁨. 본문 18절에서 바울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기도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1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더 복음이 흥왕하여서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바울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랑을 깨닫고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기에 이 전도의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도 전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어렵고 힘들 거라 생각하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사님 상황은 전혀 반대예요. 오히려 건빵에다가 전도지 붙여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의 반응이 고맙다는 거예요. 얼굴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낙심되고 힘들어하고 찌들어 있는 그 삶 속에 예수를 전하니까 그 무엇 하나라도 나누어 주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감동받고 기뻐할 때에 내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이 가득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의 기쁨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가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저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저들이 예수 믿게 하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족에게라도 친구에게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 코로나19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나 자신도 힘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문자 하나라도 우리가 안부를 묻고 전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전도의 기쁨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서 내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전한 저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전하여져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기쁨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다 주님 앞에 드려질지라도 이 전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여겨요.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중에도 그렇게 고백하였죠. 우리 2장 17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 기뻐하라.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 불태우기 전에 이 술을 쏟아 붓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쏟아 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전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모든 것을 부어드린다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또 기뻐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전도하겠다. 나만 기뻐하느냐? 아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 너희도 전도하지.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기쁨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하였고,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섬김의 기쁨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이 기쁨 참 놀랍습니다. 서로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늘 바울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어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렇게 이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님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렇게 자신들이 헌금했던 그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오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세웠던 처음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던 그 지역, 루디아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지금까지 바울을 잊지 아니하고 기회만 되면 바울을 돕고자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기억이 나서 그리고 너희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저들에게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복음 전하는 이 고난의 괴로움에 참여함을 잘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빌립보 성도들은 그 누구도 바울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아니하였지만 2번이나 바울을 위해서 쓸 것을 보내주었고 16절에 또 15절에는 마게도냐를 떠날 때 너희밖에 나를 도와준 아무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상황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 사실 둘 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감격하여서 그리고 바울을 영적인 지도자로 여기고 늘 그를 위해서 도울 것을 찾고 위로하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섬김의 기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섬겼습니다. 서로 주었습니다. 서로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들도 서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기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먼저 기도의 기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 사함의 기쁨,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기쁨, 의의 열매가 가득 열리는 그 기쁨이 기도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기쁨입니다. 이건 두말할 것이 없어요. 전도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도 살아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기쁨은
우리가 말로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그 사람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이 서로 섬깁니다. 주 안에서 희생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위로의 사람들, 섬김의 사람들 되어서 섬김의 기쁨을 가지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세상의 삶 속에는 참된 기쁨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일양 미쁘시사 주님께서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주님,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섬기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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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뻐한다고 그렇게 14번 이상씩이나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이 쓴 그 편지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당분간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헌금은 교회에 오는 주일 준비해서 오세요.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진과 영상 예배 드린 그 모습들 찍어 보내주면 하트가 나갑니다. 5번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1학년 10편 1편, 2학년 10편 23편, 3학년 10편 150편 말씀을 읽고 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빨간 하트 2개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에 영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늘 건강해요. 안녕.